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아가서 2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참 귀한 말씀이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가시나무와 같은 죄의 성품이 살아 있습니다. 일평생 죄의 성품이 나타나는 가시나무와 같습니다. 가시나무 밭과 같습니다. 이 가시나무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습니다. 보기에도 아름답지 못하고요. 또 상처를 주고요. 또 제목으로도 쓸 수도 없고요.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리고 상처를 주는 그러한 것이 가시나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가시나무와 같은 죄의 성품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로 나 스스로 상처를 받고, 바람이 불면은 이 가시나무에 찔려서 상처받아서 고통스럽고, 불평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전부 다 이 나를 죽이는 그런 사망의 것이 나옵니다. 참 불행하죠. 이런 밭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니 그 삶이 참 편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시나무 밭에 백합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보기가 아름답고 향기가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백합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백합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시죠. 주님이시죠. 그 성령으로부터 주님의 것이 솟아나고 주님의 것이 나타나고 생명의 것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두 가지가 다 있죠. 가시나무도 있고 백합화도 있다. 그 지금 백합화가 있는 것을 보고 참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본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지어주셨는데, 죄가 침투해서 죄가 그 안에서 왕노릇하여서 죄의 것이 나타나는, 사망의 것이 나타나는 가시밭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시고자 하심에 있죠. 가시를 거두고자 하시는 것이 전혀 아니지요. 인간은 이렇게 가시나무 밭에서 삽니다. 일평생 수고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행하죠? 불행해요. 가시예요. 그 가시로 인하여서 상대방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 상처를 받아요. 바람만 불면은, 어떤 문제만 만나면은 가시에 찔려서 고통스럽죠. 자그마한 바람만 불어도 우리에게는 미움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질투심이 일어나고 낙심이 일어나고 염려가 일어나고, 이거 전부 다
나를 죽이는 가시에 찔려서 일어나는 고통이죠.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살리는 것이 나오고 평안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용서함이 나오고 넓은 마음이 나오고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나오지요. 상처를 주는 가시나무에는 아름다움이 전혀 없습니다. 아름다움이 나올 수가 없지요. 100년, 1000년이 지나도 가시나무에서 아름다움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시나무에는 가시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육신에서는 나를 죽이고 우리를 죽이는 죽음이, 사망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이 육신은, 이 가시나무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가시나무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나그네의 삶을 나를 마감케 하시고 나를 이곳에서 데리고 가실 때야 비로소 가시나무 밭에서 자유해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이 가시나무 밭에서 살아야 해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너는 가시나무의 것을 품고 그것을 품지 말라. 그 가시를 품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품어라. 그것입니다. 사망의 것을 품지 말고 사망의 것은 가시다. 그것을 품으면 품을수록 상처는 더 깊이 나고 깊이 날수록 사망의 독이 더 많이 일어나서 사망의 독에 취하여서 너 자신을 추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를 품고 살지 말라. 가시나무를 품고 자랑하면서 살지 말라. 그것은 미련한 것이고 무지한 것이고 자기 자신을 불행케 하는 것입니다. 가시를 품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의 것을 품고 살아라. 그것이 오늘 아가서 2장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가시는 볼품도 없고 만져서도 아니 되는, 가까이 가서도 아니 되는 곳이 가시나무예요. 성도 여러분, 가시를 가까이 하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시죠. 그 가시를 품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품으면 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거기에 독성이 더 많이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무서운 것이라고 늘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사셔야 됩니다. 3절에 보면은 너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그랬어요. 숲속에 들어가면은 숲에서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과나무는 먹을 것이 있어요. 나에게 힘이 되고 맛을 내게 하는 향기가 있는 나의 음식이 되는 사과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힘을 받고 위로를 받고 평강을 받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그 어려움의 생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가시에 찔린 사람의 말은 아픈 소리밖에 없어요. 괴로운 소리밖에 없어요. 고통스러운 소리밖에 없어요. 죽는다는 소리밖에 없어요. 왜?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사과를 먹는 사람은 기쁨이 있고요. 평강이 있고요. 좋은 말이 나오고요. 자기 자신에게도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백합화처럼 가까운 사람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사과 열매처럼 저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이웃에게 참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향기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사망의 향기가 아니라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가 나온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사람, 나 자신이 볼 때도 너무나 감사하게 사는 사람, 이웃이 볼 때 너무나 유익을 끼치는 사람, 가시나무 밭에 있는 백합화와 같은 자요. 숲속에 있는 잘 익은 사과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아름다운 백합화를 헐어버리고 사과밭을 헐어버리려고 하는 이 작은 여우가 돌아다니면서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죄에서 오는 잡다한 생각들이죠. 이 생각들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을 끼치는 생명의 것인지, 나의 생애를 해를 끼치는 사망의 것인지 잘 구분해야 되고, 여기에 작은 여우의 내 마음에 나타나는 생각들, 죄에서 오는 생각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구분하면서 죄에서 오는 생각들은 물리쳐야 합니다. 쫓아내어야 됩니다. 쫓아내는 비결은 항상 나의 주인으로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작은 여우가 도망갑니다. 주님과 멀리 있으면 작은 여우가 자유롭게 가까이 와서 횡패를 부립니다. 포도원을 허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수시로 일어나는 죄의 생각. 그 생각을 물리치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고요.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빛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한 생각들이 일어날 때마다 빨리 믿음으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계세요. 함께 계시는 주님과 함께 계세요. 주님 가까이 계세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계세요.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작은 여우들이 도망갑니다. 가시밭에서 잘 자라고 있는 백합화와 같이 숲속에 있는 먹음직한 열매를 맺은 사과 나무와 같이 아름다운 사람, 복 있는 사람, 유익을 끼치는 사람, 주인의 작품으로서 주인의 즐거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더욱더욱 노력하면서 더욱
성숙한 자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